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네, 세계 모든 종교는요 고유한 상징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초승달과 별이 상징이 되고요, 우리 또 잘 아는 유대교는 다윗의 별이 상징입니다. 불교는 연꽃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대 페르시아와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처형 수단이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처형 수단 중에서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로마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전폭적으로 후원합니다. 재정적 지원과 각종 특혜를 주면서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고 또 안정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지하 요소 그 카타콤베 아마 잘 아실 텐데, 그 카타콤베에서 예배드리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와서요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가진 교회로 변모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혐오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승리의 또 영광의 상징이 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복음 정신이 다소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원래 고난과 희생을 상징했던 십자가가 풍요와 성공의 상징이 되었고요, 또 섬김과 희생 대신에 지배와 정복의 신앙으로 다소 변질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6세기 대항해 시대 때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 향신료와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가게 됩니다. 그때 총과 십자가를 들이밀고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신대륙을 정복했던 것이죠. 당시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었지만 반면에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억압과 침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총 대신 성경책을 손에 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힘없고 가난한 우리 한국인들을 도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방문했던 선교사님들이 들고 왔던 십자가는 섬김과 희생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십자가는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의 의미도 당연히 물론 있겠지만 때로는 힘과 권위의 심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계에서 힘 있는 뭔가 좀 중요한 자리 선거를 할 때 후보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그 회장이라는 이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단어 사용인지 약간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회장이라는 것은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일인데 서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선고운동까지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서로 지겠다는 것을 보면서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숭고한 의미가 혹여라도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본질적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물건이 바로 수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 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세수하고 다 수건으로 다 닦고 나왔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수건이라는 것은 사회 계층 구조 속에서 하인이나 종의 심볼이 되기도 합니다. 그 호텔의 어떤 고급 레스토랑 가보면요, 뭐 그런 장면 이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웨이터들이 음식을 이렇게 이제 서빙할 때 한 손으로는 물과 이렇게 음식을 들고 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한 팔로는 수건을, 하얀 수건을 두르고 서빙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웨이터들이 그렇게 서빙할 때 수건을 들고 한다는 것은 그 수건 속에는 내가 당신을 식사하는 동안 당신을 내가 섬기고 당신을 잘 받들겠다, 시중 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하얀 수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보면 그런 장면도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주 고관 백작들이 이렇게 욕실에서 목욕을 할 때 밖에서 하인들이 대기할 때요, 하얀 수건을 이렇게 들고 자기 주인의 욕실 근처에서 기다립니다. 수건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섬김을 받는 자는 절대 수건을 두르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꼭 수건을 들고 대기합니다. 수건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사용되는 지극히 평범한 물건이지만 동시에 낮아짐과 또 섬김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수건으로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신 것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자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제 그들도, 이제는 제자들이 수건을 들고 낮은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건이야말로 십자가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일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단어,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막연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140년 전에 한국에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어느 날 밤에 세례를 받으려고 멀리 함경도 소래교에서 찾아왔던 그 장정 3명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이 장정 3명의 뒤에 등에 나무 십자가를 딱 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나무 십자가 지고 있느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해서 저희가 그 고향에서 십자가를 직접 만들어서 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마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해서 정말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순수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들의 고백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나무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정성균 선교관인데, 정말 정성균 선교사님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같은 오지에서 순교하면서 희생하는 것이 정말 그런 위대한 행동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을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 질문 참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의미는
7절과 8절의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고요,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낮춤 속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을 취해서 낮아지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목숨을 내놓거나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섬김과 봉사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더욱 낮아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바로 그 직전에 수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사건, 우린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작은 수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수건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는 그런 수건이 되고, 또 누군가 오물을 흘리면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물을 닦아주고 덮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의 수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피 우는 자가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수건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지친 자가 흘리는 땀방울을 닦아주는 수건이 되고, 헐벗고 굶주려서 추위에 떠는 자가 있다면 다가가서 따뜻하게 덮어주는 그 온기로 가득한 그런 수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이고 직분자의 삶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받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3분, 권사님 3분, 그리고 명예 권사님, 직분이라는 것은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작은 수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수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 덕을 끼친다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임직을 축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스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